오늘 읽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로 새 성전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전하여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깨달음과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삼동이 할머니 할아버지 오래간만에 뵈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멘. 손호영 집사님은 감격해서 울먹거리시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형제오 자매인 것을 아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 얼굴과 얼굴을 보며 이제 곧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제 가까운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고향도 가깝고 허심탄회하게 지내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고향에 어머님이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시골에 계신 어머님이 고향집을 지키다 돌아가셨는데 이 집은 이제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도시로 다 떠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어머님의 채취와 삶이 서려 있는 이 집을 그냥 허물기도 버리기도 참으로 아쉽지요. 그래서 이렇게 봄철이 되면 가서 유실수도 심고 정원수도 심고 이 목사님 그러면서 가꾸었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커서 매실이 열리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한 가마씩 열리는 거예요. 이 나무가 얼마나 듬직하게 컸는지. 그래서 막 나한테도 나눠주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게 한 해 두 해 가니까 이 집 관리하기가 목사님 어쩌다 가서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채취와 사람의 온도에 따라서 이거 반질반질해지거든요. 그러니 안타깝게 여겨서 이제 이 집에 와서 그냥 살으십시오. 다만 이 집을 잘 관리하고 보존시켜 주십시오. 그 대신 이 밭하고 이 땅에서 농사 짓고 사십시오. 라고 해서 거저 이렇게 이분에게 드린 거지요. 그래서 가끔 이제 1년에 한두 번 가보면 이분이 아주 열심히 살아요. 이제 이분이 목사님이 든든하게 여기는데 어느 날 막 이 목사님 화가 나시고 막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용을 알고 봤더니 이 집에 사는 분이 이 매실나무 뭐고 싹 다 베버린 거예요. 그리고 집도 자기 식대로 다 뜯어고치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화가 난 거잖아요. 나하고 상의 한마디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나무도 다 베버리고. 그러니 이 목사님이 결심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을 이제 내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이분이 누구였냐면 이웃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화가 나셨던 것이지요. 이제 결국은 뭐냐, 이 목사님이 이분에 대한 신뢰나 이분에 대한 믿음이 다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내보내는 수순을 이제 밟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성경의 본문하고 너무 유사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이 사람들, 성전을 맡아서 관리하고 제사를 집례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죄를 사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라고 성전지기, 대제사장,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보는 이런 일들을 이들에게 맡겼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집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정결의 채찍을 들고 오늘 분노를 쏟아 붓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성경 시대의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은 온통 삶의 중심이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에서 태어나고 성전에서 자라고 성전에서 모든 걸 드리고 배우고 그리고 이곳에서 절기를 지키며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 복을 받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삶의 모든 핵심 내용이 성전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전 세계에서 지금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성전으로 모이는 최대의 명절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리고 자국 내에서는, 국내에서는 방방곡곡에 이 나팔을 불면서 성전세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방방곡곡에 나팔을 불며 제사장들이 10명씩, 4명씩 이렇게 파송이 되는데 살벌해요. 왜 그러냐면 몽둥이를 들고 가거든요. 성전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서 강제로 어떻게 해요? 제역을 하고 심지어 재산을 몰수하기도 해요. 이게 이제 유월절 바로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또 유월절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집집마다 뭘 하냐면 예식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유월절이 탄생하게 된 원인, 계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자, 이스라엘 민족, 이 히브리 민족, 이 유대 민족들은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해방시키고 자유하기 위해서 이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삶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의 심판을 이와 같이 선포하는 겁니다. 이건요, 애굽 사람이든 가축이든 또한 생물이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든 간에 모두 다 공평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자의 죽음은요, 사람 생명을 치는 심판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도를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잘 들으라 하면서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 문에다 바르라. 그리고 너희는 맛없는 누룩 없는 빵 그것을 이 집에서 먹되 아무도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문 밖에 나가는 날에는 너희가 죽음의 심판을 보게 되리라.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집에다가 피를 바르고 전부 다 허리띠를 띠고서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날을 지내는데 밖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애굽의 집집마다 그 집의 장자들은 다 초상집이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죽음의 심판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요. 그래서 심판을 전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이렇게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 한문으로는 넘을 유자 해가지고 유월절 이렇게 넘어서 흘러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상으로 보면 이 유월절은 내가 구원받은 날인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애굽의 그 압박으로부터 착취로부터 이 노예의 신분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을 받은 날이고 구원을 받은 날이고 자유를 얻은 날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해방하고 너희를 자유케 준 이 날을 기념하라. 그리고 법으로 제정해 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대대손손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법제화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이 절기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는 생존 명절인 겁니다. 얼마나 큰 명절이냐. 현대 유대인들이 지금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지금도 아주 이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지켜요. 이 일주일 기간에는 먼저 누룩을 없애야 돼요. 우리 신집사님은 잘 알지요. 누룩 없으면 빵집을 못하지요. 근데 이제 우리 성찬식 할 때, 우리 주일 만찬할 때 우리 누룩 없는 빵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유월절에서 우리가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집마다 이 누룩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빵에 들어가고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이 누룩을 전부 불태워요. 슈퍼마켓에도 마찬가지예요. 슈퍼마켓에도 태우면 안 되니까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방인을 불러요. 아랍 사람이나 얘들아 이리 와봐. 이거 네가 사가. 그럼 내가 2배를 주고 다시 살게. 그러니까 누룩 있는 걸 전부 이방인한테 팔아요. 그리고 나서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그 누룩을 이제 사오게 되는 것이지. 심지어는 안식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냐면 엘리베이터에 어떻게 해요? 이게 누르면 일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눌러놔요. 그러니까 만약에 17층이잖아요? 전부 17층이 하는데요. 17분 걸린대요. 한 번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다 섰다 가고 섰다 가고 섰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이 성지 순례 같은 사람이면 막 반가워가지고 이거 눌러달라고. 이 정도로 지금도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킨 이 율법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는 이 절기에 예수님이 이 성전에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곳에 참으로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기 성전에 모형도가 있잖아요. 저기는 철저히 영역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영역, 이스라엘 남자들의 영역, 이스라엘 여자들의 영역,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영역. 이방인들은 이 거룩한 지가 한 발짝으로 들어가면 죽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영역 구분을 해놓고 거룩을 경계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는 이방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데인데 이곳에 장사를 이제 펼치는데 바로 이방인 영역에다가 이제 매장을 설치한 겁니다. 자, 이렇게 설치하게 된 이제 근본 환경적인 원인도 있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일생에 한 번 이 성전을 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이나 소나 염소를 끌고 오다가 어떻게 해요? 병들거나 점도 흠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합격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백 리를 끌고 오고 수십 리를 끌고 오면 양들이나 소나 염소에게 탈이 나니까 이건 적격까지 부정하게 되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매입을 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양과 소와 염소를 제물들을 쫙 비치를 해놓고 이거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150만원짜리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걸 끌고 들어갈 수가 있지요. 여기에 더군다나 성전세를 이때 내야 되는데 외국에서 오는 분들은 뭐예요? 외화를 가지고 오잖아요. 로마에 있는 사람은 로마 돈을 가지고 오고 애굽에 있는 사람은 애굽의 돈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전에 성전세를 납부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들이 정해놓은 게 있어요. 순전한 은으로 만든 단 3개를 내야 되는데
이 순전한 은도 주조하는 데에 따라서 90%가 들어가 있는 은이 있고 70%가 들어간 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90% 이상 된 돈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여기서 환전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최초의 은행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상이 4발이 있거든요. 이 4발 달린 상이 가장 믿음직한 상이라고 해서 이게 은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바꿔주면서 그냥 바꿔줘요? 만약에 100원짜리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150원을 바꾸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 바꿔주는 사람, 여기 양과 소와 염소를 비둘기를 파는 사람, 이게 쫙 그 좌대가 열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굳이 집에서 애지중지 길렀던 이제 양이나 이제 염소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여기 검색관이 뭐라고 해요? 트집을 잡아서 이걸 불합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여기서 매점매석이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폭리를 취하고 독과점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 정치적인 상황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배경이 참으로 슬픈 일들인데, 이 로마가 지금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어 놓고 이들이 소나기에서 이들을 쥐었다 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들이 최고 거룩하게 여기고 신성시 여기는 게 뭐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들의 말을 들어요. 근데 대제사장은 아론의 계보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반차를 따라서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로마 통치하기 쉬운 자기 마음에 든 사람을 로마 황제가 임명하는 거예요. 이게 배경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로마 황제한테 뭐예요? 신임을 얻어야 어떻게 이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임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금전. 뭘 갖다 바쳐야 돼요? 네. 돈이 최고거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 자금을 어떻게 해요? 뒤로 해서 이렇게 갖다 줘야 돼요. 그 정치 자금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둘이에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 둘이에요. 왜 그래? 로마 황제가 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경건한 이 바리새인이나 어떻게 속에서 뭐예요? 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로마한테 유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본 거예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 명목을 가지고 대제사장이나 그 성전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자금으로 유용하니까 이 예수님이 이 속 사정을 보고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분노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겠지요. 더군다나 이 6월절이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내고 이들을 자유주고 이들을 해방시키고 이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민족 공동체로,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로 하나님의 모든 정성을 들여서 이 백성들을 뽑아낸 날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아는 이 성전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으니, 그러면 이 성전의 기능이 지금 오염되고 부패하고 타락했으면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그 기능을 스톱시키겠죠. 성전을 어떻게 하겠어요? 최고 좋은 방법이 뭐예요? 폐쇄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 오늘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아까 목사님의 어머님의 집에서 그렇게 하는 짓이나 오늘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그리고 권세욕과 그리고 이 불의와 부정이 난무하는 이런 성전으로 변질시켜 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채찍을 만들어서 이들을 다 뒤엎고 개혁을 시키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때려 엎는 데는
예수님의 분노와 그 권세가 보통 어미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일 타격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똘마니들이 어떻게 해요? 막 군대를 시켜가지고 저놈 잡아라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내 사업장을 난장판을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조금 세상 말로 하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함부로 예수님을 대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뒤엎고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종교적인 개혁이고 로마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항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파워가, 엄청난 권세가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을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대통령에게 대든 거예요. 로마에게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항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냐고 막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엄청난 일을 저질렀느냐, 이렇게 이들이 와서 한마디로 말하면 속에서 화가 나지만 이 예수님의 권세에 감히 맞서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 뭐래요?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도둑의 속을, 강도의 속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지. 그러자 이들이 무슨 권세로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엄청난 말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이 성전은 어마무지하게 지금 46년 동안이나 지금 개축하고 증축하고 새롭게 웅장하게 지금 지어가고 있는데, 감히 당신이 이것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짓는다고? 지금 헤롯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정치적으로 사로잡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하게 이 성전을 다시 증축을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이 956년에 이것을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의 356년 만에 이게 바벨론에서 완전히 깡그리 무너져요.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요만하게 학고막만하게 수르바벨 성전을 져요. 그러면서 헬라가 정복하고 로마가 정복하면서 돼지 피도 갖다, 돼지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니까 성전이 막 엉망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헤롯이 이제 로마로부터 분봉왕이 된 거예요. 그 백성들이 성전이 지상주의고 성전이 이들이 이스라엘 생존 근본인데 성전이 너무 더럽고 타락하고 이방들을 위해서 몹쓸 짓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분노가 기만 대봐라 라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들의 마음을 달래는 게 뭐예요? 웅장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면 통곡의 벽에 터가 남았는데 그 돌이 저 피아노만한 돌을 하나하나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수십 미터를 쌓았으니 어마어마한 인데 이게 벌써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46년 동안 증축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언제까지 가야 되냐면 63년에 AD 63년에 이게 완성이 돼요. 거의 7, 80년을 저어가는 건데 7년 만에 이게 다 로마에서 완전히 파괴해버려요. 그때 예수님이 예언한 내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파란만장한 역사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무너지기 전에 마지막에 이 성전에서 되어지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된 모습이 생생하게 이 요한복음에 지금 중계방송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성전은 원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고 하나님이 복을 받는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인데 너희들이 여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장사하는 사업장으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을 여기에는 임재가 이제는 여기에 없다라고 폐쇄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건물 중심의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본래 성전에 주신 목적을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다. 둘째는 성전은 주님의 몸이다. 셋째는 성전이 교회가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모신 집이고 주님의 몸이고 이제는 이게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성전된 교회를 세워 만민이 이 성전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외형적인 건물보다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모시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게 뭐냐면 구약의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관계를 계속해서 어디서 확인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어떻게 해요? 타락하니까 이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단절되는 겁니다. 이게 죄의 결과인 것이지. 아버지를 빙자한 죄는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존엄을 훼손하고 거룩을 훼손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 예를 아론의 제사장 두 아들이 함부로 제사를 드렸다가 향로에서 불이 나서 그 자리에서 화염방사기처럼 다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함부로 하나님을 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집,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전은 주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흘 만에 내가 이거 다시 세우리라. 이 말은요, 건물을 세운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대신 그 죽음의 대가를 치르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자, 교회라고 하는 게 주님의 몸이라는 게 뭐냐? 성전 세대가 끝나고 이제는 주님이 주인공이 되는 교회 시대가 전환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도 성전에 나오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용어를 굉장히 경이로운 용어를 많이 쓰는 민족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일본 사람은 성서라고 하고 중국 사람은 성경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도 어떻게 해요? 중국식을 따라가요. 왜 그럴까요? 경이라고 하면 이렇게 높은 뜻이 있잖아요. 성서라고 하면 좀 낮은 개념이 있고. 근데 일본이 그림에 대해서도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 대하는 이름이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성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굉장히 경이롭고 신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경건성이 담겨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전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중심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3성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건 적그리스도로 모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왜 그래요? 성전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한 거예요? 폐쇄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은 내가 몸이다 라고 예수님이 손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몸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는 성전이 이제는 교회가 되었다, 이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난주에 이렇게
예수님이 물었죠.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옳도다 복있다 하면서 내가 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다 교회를 세운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것이 교회의 근본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건들지 못하리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마귀의 머리를 팍 밟아버린 거예요. 이거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마귀가 건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장 큰 신앙 고백이 뭐여야 돼요?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환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성전 시대는 끝났고 성전 시대는 저물었고 교회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게 무엇이에요? 교회를 세우겠다. 놀라운 폭탄 같은 개혁의 놀라운 선포를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고난주간에 보면 예수님이 3일째 이제 성전을 떠나가시더라 하고 예수님이 거기에는 안 들어가셔. 끝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모시는 몸을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신 몸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까지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 성전의 기능이든 성전의 제도든 여기서 예수님이 끝내시는 겁니다. 주의해야 될 것, 오늘 삼가해야 될 것,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 오늘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교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교회고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라고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음부가 건들지 못하도록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건축을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무서운 일은 뭐냐? 이 백성들이 성전 지기를 맡았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오염시키고 더럽게 하고 부패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처럼 우리 마음의 성전 안에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오염시킨다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 주님도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역사를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환난과 전염병과 어려움과 질고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의 성전이 되시고 교회가 되심을 온전하게 믿고 따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